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서 주어진 구원, 예수 안에서 주어진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적인 부분에 맞게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며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아주 큰 특징이죠. 교리적인 부분을 먼저 이해하도록 해주고 그 교리적인, 즉 이론적인 것을 바탕하여서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장, 3장은 개인의 구원에 관한 그런 구원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이어서 교회론에 대한 내용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론과 교회론은 신학적으로 볼 때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 이런 작은 교회 혹은 큰 대형 교회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교회는 비가시적인, 즉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택함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공동체, 이것이 비가시적인 교회인데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 그 부름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교회를 떼내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자들이었는가, 또 구원을 받은 이후에 또 어떻게 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 내용을 오늘 1절로 10절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 보면요, 1장 맨 끝에 23절에 어떻게 1장이 마무리되냐면 2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1장 23절 마지막 1장의 마지막 절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한 기관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는 충만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충만한 기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충만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모든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보면 1장 23절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고 2장에 바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어지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요, 그 중간에 2장 1절에 앞에 뭐가 있냐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접속사는 여러 의미로, 중의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냐면 전환의 의미로 여기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곳이었다고 하면 이 2장 1절로 3절까지 나오는 세상에 흘러가는 그러한 기류, 풍조,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형편인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어둠의 영에 굴복한 그러한 세상의 풍조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1장 23절과 2장 1절 이어보면 교회라는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인데, 그러나 그 이후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곳이 어디냐면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받기 전에,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요, 육신이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뭐 호언장담하면서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자들은 모두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영혼이 사라졌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그 생명을 갖지 못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영혼이 죽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죄는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피조물로 창조된 것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매개가 뭐냐? 바로 허물과 죄라는 것이. 이 허물과 죄가 들어오면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거슬러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뭐한 것입니까? 신락원했고 죽은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에 대한 특징이 나오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뭐 나옵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그 다음에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 거역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열거됩니다. 그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런 모든 특징들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은 결과물이 뭐냐? 다 그러한 좋지 않은 양태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삶을 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죄가 따라오고 당연히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모두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졌기 때문에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그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를 생각해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하진 않지만 내 스스로 나를 봐도 내 안에 보면요,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합니다. 또 돈 사랑하는 마음도 커요. 또 교만함도 있고, 또 사람 비방하는 거 겉으로는 안 해도 비방하는 마음도 있고, 부모께 거역하는 마음, 감사하지 않고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우리의 삶을 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결과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 허물과 죄의 결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에게 누가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돌아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허물과 죄에 머물고 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구원받게 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머물지 않고 사망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양식이 어떠했냐면, 자,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상태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여기서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라는 건 어느 가운데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 후에 1절에 말하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던 그런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은 헬라어 그 문법으로 보면요, 단회적으로 한번 이례적으로 행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본질이 뭐냐면, 예수 믿기 전은요, 계속해서 허물과 죄 가운데 그것이 어둠의 구렁텅이인 줄 모르고 계속 거기서 뒹굴면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쏟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얻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허물과 죄로 저지른 그러한 사람들의 양식이 어떻다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뭐라고 나온다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근데 그것을 오늘 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풍조다. 세상 풍조. 세상 풍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다고 했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그런데 그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중심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애초에 그 반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그 타락한 체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요, 땀을 열심히 흘려가지고 버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것이 합법이든 탈법이든 불법이든 어떠한 영역이든 간에 돈을 많이 번다라는요, 그러한 영역을 들어가지 않고서는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가치냐? 세상 풍속이고 그것은 타락의 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치체계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편입되는 순간 우리는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영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 풍속을 계속 따라가는 그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믿음과 순종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이라고 한다면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 반대 영역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불신앙의 일을 조장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계속 조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오염되어 있는 그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까 전에 제가 허물과 죄라는 게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작 그러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하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고 싶지만 자기 중심으로 안 되고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영이 나를 지배함으로 그 영의 지배를 받아서 계속 뭐랄까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아 이끌러가는 그러한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 자, 그래서 로마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한번 가보죠.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죽을 몸이 뭐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해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몸의 사욕이 뭡니까?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심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결과를 만들고 그것은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즉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라고 아무리 항변해 본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이죠. 너희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마라. 너희 몸을 그 어둠의 영이 불의에 사용하도록 이끌어갈 때 그 지배를 받아서 따라가도록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의 무기가 되도록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도록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온당하고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했는가?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서 죄에 저지르면서 불신앙적이고 불순종하는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본문 돌아와서 3절 읽어보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성경에서 육체를 나타낼 때는요, 타락한 본성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육체 욕심을 따라갔다라는 것. 뭐라고 나옵니까? 중반절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다. 세상 풍속 따라가고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면 그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 지배를 받으면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3장 말미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한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멸함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것이 천성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받게 되는 그런 원죄가 가져오는 그런 양상이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과거의 우리의 삶이다. 혹은 아직까지 중생하지 못한 자라면 현재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되어 있는가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이동되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자기 중심으로 내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들을 행하는 일을 더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잘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다라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불신앙적이고 불순종하면서 어둠 가운데 죄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멸망의 그 끝에서 결국은 심판 가운데 소멸되고 말 그러한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보지 못하고 정말로 긍휼하시고 자비하심이 크신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4절 5절 본문 4절 5절 읽어보죠.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1절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기 전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
또 2절에도 너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너희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2인칭 복수 대명사잖아요. 이거는요, 개별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너랑 나랑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너희라는 지칭, 그런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인칭, 1인칭 이 복수 대명사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보면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주님 안에서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연합됐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여기 긍휼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 자비, 동정심 이런 것인데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 정말로 너무 안타까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린 좀 덤덤한 편인데 정말로 구령의 열정이 극심한 사람들은요, 너무 그 영혼이 예수 안 믿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 심히 고통스러워. 자신의 일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일이야. 그런데 뭐가 된 거예요? 연합된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볼 때 저 사람이 아직까지 우리 속에 우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그 왜 그럽니까? 내가 뭐 원래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내 심령에 전달된 거예요. 전달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발현돼 가지고 그 영혼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저 영혼이 저대로 그냥 죄짓다가 죽으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다. 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그 마음이 바로 어디서부터 기인했는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구원의 첫 단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저 죄짓고 불쌍하게도 세상 풍조 따라가고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희낙락하면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무지몽매한 자들에 대한, 그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 하나 없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이 발현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5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림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구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일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죠.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다른 것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 은혜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호의. 내가 뭔가를 한 게 있는 게 아닌데 나에게 넘치도록 호의를 베풀어 줬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의 친구분이 계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친구분들을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하셨는데 그 친구분의 그 아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들끼리 왕래하고 친하다 보니까 이제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어릴 때, 저보다 나이가 꽤 있었는데 그 형이 저를, 뭐 남이잖아, 어떻게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남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되게 이뻐했어요. 항상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았던 게 언제냐면 항상 그 형을 만나면 그 형이 나를 학교 앞으로 데려가. 학교 앞에 뭐가 있어요? 떡볶이, 라면 이런 거 평상시 못 먹는 거. 그런 거를 항상 나를 데려가서 이거 라면 사주고 분식 사주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거 먹기가 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내가 뭐 그 형한테 뭐 한 게 있는 게 아닌데 항상 나를 보면 이뻐해주고 그냥 성민아 가자. 저 학교 앞으로 가자. 데려가가지고 막 사주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죠 그냥. 그냥 형이 사주니까 그냥 맛있게 먹고 난 즐겁기만 한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 형에게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로 그 형이 나에게 뭔가를 해준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 저지르고 허물과 죄로 계속 이 땅에서 이 땅의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내가 뭔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그냥 전달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자, 본문 돌아와서 6절 한번 읽어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으키는 것,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예수님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나셨다. 또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도 혼자 앉아 계실 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가 되면 함께 하늘에 앉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려는 것. 주님이 홀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함받은 백성들과 함께 일으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함께 일으키고 이제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임성택 목사님 통해서도 배웠지만 신천신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 신천신지가 나에게 올 것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 자, 7절, 1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근데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자비하심을 베푸는 것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오는 세대에 다 그것을 전달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세대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망의 일입니까? 세상에 여러분 소망 두면 세상에 소망을 주든가요? 세상에 소망 안 줍니다. 뭔가 소망처럼 보이는 신기루 같은 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소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요, 실제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참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 8절 1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구원의 성격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가 뭐 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호의를 그냥 베풀어 주신 것. 내가 뭐 한 거 없지만 그냥 너 받아. 너에게 줄게. 너를 사랑해. 너에게 원하는 것들 다 해줄 거야. 이러한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 왜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까? 내가 이 선물을 A라는 사람한테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를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뇌물이 되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일들이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뭔가 그 영혼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그 영혼이 좋기 때문에 뭔가를 준다면 그것이 참된 선물인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러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절에 이 내용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이 상반절 말씀이 5절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5절에도 나오는데 무엇이 안 나오냐면 5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5절에는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8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다.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도 사람이 만들 수 있는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줄 때까지 가만히 그냥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이죠.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간절한 주님이 나에게 풍성한 믿음과 은혜를 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야 되겠어요.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한가?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도 주시고 은혜라는 것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왜? 국률에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타게 찾는 자, 애타게 찾으면 줘요, 안 줘요? 인성이 있으면요, 모르는 사람도 뭔가 애타게, 아니 길에서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집에 갈 차비가 없어서 그런데 1,000원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하면 거절하시겠어요, 여러분? 뭐 어른들이 그러면 또 좀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승주라든가 우리 승희라든가 이런 어린아이들이 막 그러면은 그러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리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9절 읽어보죠. 본문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쐐기를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은혜라는 거 받는데 그것이 어떤 너희들의 행위, 즉 노력, 내 공로, 내가 했기 때문에 나의 의 이런 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만약 그런 것으로 인해 주어졌다고 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뭐한다? 자랑한다. 자랑한다.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뭐 합니까? 사람들이 말세할 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자랑합니다. 자랑. 자기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SNS에 얼마나 넘칩니까? 자기 자랑이. 몸 자랑하지요. 가진 거 자랑하지요. 얼마나 자랑 많이 해요. 그런 게 다 뭐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런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때 당시에도 이 유대주의자들 가운데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의 행위를 다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 아니에요. 행위로는 받을 수 없다. 전적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왜 그러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확실하게 말씀해 준 것이. 자, 마지막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으로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10절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원래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했던 그 창조의 기점으로 재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원래 목적대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행하며 살아가는,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의의 지배를 받고 의의 무기가 되어서 주님의 병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러한 맥락을 도외시하고 그저 여전히 자기 욕심에 취해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참된 본분은 아닐 것이다.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이 구원이 내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그것을 그렇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선한 일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1절로 3절까지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 어떤 상태요? 세상 풍속 따라가고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뭐 이러한 하등 관련 없는 허탄한 허무한데 굴복하는 일에 계속 목매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형편을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또한 누구를 통해?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속량, 죄사함을 통하여 구원받게 해주셨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주신 것이냐? 선물로 값없이 준 거라는 거. 너가 뭐 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는 거. 그럼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까지 뭐라고 해요?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분, 그 목적 그대로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러면 나는 이 참된 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이 세상 풍속을 좋아하고 따라가면서 어둠의 영의 지배를 따라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좋아하고 기뻐하며 따라가는 자인가?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아직까지 중생하지 못한 자라면 내가 여전히 이러한 삶의 형편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뭐 해야 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내 의나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